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모든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시면은 우리 예수님은 교육하실 때 실물 교육을 하신 분인 것입니다. 곧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백합을 봐라, 들풀을 봐라, 이런 식으로 실물 교육을 하셨는데, 오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다루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9제자는 산 밑에 있으면서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니까 누가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정성을 하고 자정성을 하느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그때 마치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그 부모가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9제자가 안수하고 기도해도 귀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어떤 그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산하셔서 그 귀신을 꾸짖으니 귀신이 물러갔을 때 제자들이 물었지요. 우리는 기도했는데 안수했는데 왜 귀신이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냐.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죄악을 성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벨기에를 가면 그 수도 브뤼셀에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오짐삭의 소년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벨기에는 종교적인 갈등으로 전쟁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쉬는 동안에 탄약고 옆에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불을 아이가 오줌을 싸면서 끄고 있는 장면이 목격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양쪽이 전부 다 전의를 상실하고 휴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두고 전쟁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을 끝나고 그 상징으로서 그들이 오짐삭의 소년상을 만들어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는 힘이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기는 대교회, 그래서 1000명 이상이 모이면은 빅처치, 10,000명 이상이 모이면은 메가처치, 10만 명 이상이 모이면 기가처치.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기가처치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크고 힘이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기 마련이고 교회의 비리를 세상이 캐서 이야기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성공한 기독교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기가처치를 비롯해서 힘이 있게 되니까 코로나 때도 말입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모임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오직 우리 개신교만이, 교회만이 모임을 중단하고 예배를 중단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힘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약하고 부족함이 있다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오히려 세상을 무장해제를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치 그 오짐삭의 어린애가 두 전쟁을 무장해제 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의 모습을 대개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겸손함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적게 보는 그런 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자기를 크게 생각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욕심이 없어요.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하나를 주면 가지고 있는 것도 놓고 이게 주는 것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소박한 마음이 어린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에게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자기 혼자 산다는 생각을 아이들은 결코 하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옆에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마음대로 노는 것 같아도 지금 내 곁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생각을 안심하고 놀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면 와 하면서 울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마음이 혼자 무엇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다치게 됩니다. 의지하는 마음 없이 말입니다. 혼자 무엇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다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모습은 무엇일까? 엄마 품에 안기지 엄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고 엄마 젖을 만지고 젖 먹는 어린아이의 얼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요, 적군이 눈앞에 오는데 왕이 안 보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야 전쟁을 하겠는데, 그래서 장군들이 찾아보면 천막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염려 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어머니 말도 아버지 말도 그 누구의 말이라도 아이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적은 의심도 할 줄 모르는 전적인 신뢰, 이것이 또한 어린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신뢰한다. 우리 하나님 신뢰한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갈릴리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주님 내가 갑니다 하고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물에 덤성덤성 걸어가는데 파도가 이러니까 그 파도를 보는 순간에 주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는 순간에 물에 가라앉혀요.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왜 의심하느냐? 예?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인 것입니다. 또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왜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내가 키를 한 자라 더 크게 하냐. 그래서 적은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염려하는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소 길들이는 데는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데는 무관심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 학교 교육이나 지식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교육, 사람 교육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도 이제 사라지고 있고, 막 국가적으로도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줄어든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국의 어느 인류학자는 지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인구가 없어서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쟁이 아니고 다른 어떤 뭐 경제 문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없어서 말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런 그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 조부모가 새로운 교육의 파트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부모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사회성과 학업 성격이 뛰어나며 인격 형성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점이 많은 핵가족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 외에 중재자를 필요로 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조부모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젖을 땐 6세에서 7세까지를 양육하는 것은 주로 조부모에 의해서 양육을 하는데, 그 대가족지대에 있으니까 그 교육이 무릎 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손녀의 경우에는 안채에서 조모에게 딸,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요리, 길쌈, 바느질 등과 같은 기능과 일상의 A 범절 등을 교육받지 않습니까? 손자의 경우에는 사랑채에서 조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어른들의 일상을 보았고, 또한 여러 시중을 들면서 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덕목교육과 동시에 아들, 남편,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적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안채에서 또는 사랑채가 없으니까 사랑채에서 교육이 장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을 조부모와 같이 살게 하면서 그 조부모로부터 말하자면 좋은 그 무릎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선진국 어린이들에 비하여서 환경이나 조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괴범에 시달려야 했던 현실이고, 불량식품이나 불량음란 만화나 비디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골치 아픕니까? 우리의 책임은 잘 입히고 잘 먹이는 것보다 제대로 가르치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는 증거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키운 자녀들이 모두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는 찢어진 옷은 쉽게 수선할 수 있어도 폭언으로 상처받는 어린 가슴은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배우고 자란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곧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대가 큰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을 써 있어요. 손자는 손주는 말이에요. 면류관이라. 그리고 자식은 하늘의 기업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품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